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관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원전부터 태초부터 예정되었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권하셨던 그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그런 단어로 오늘 에베소 2장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2장을 보면서 아주 특이한 이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쓸 때 글을 보면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썼어요. 조직적으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를 보면은 구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을 기점으로 두 부분으로 에베소 2장이 나눠져 있는데 보니까 이 전반부나 후반부가 내용은 좀 다른 면인데 다른 측면을 가지고 얘기한 건데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그때는, 이제는, 그때와 지금, 그리고 이제 끝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때와 지금과 앞으로 이 시간을 가지고, 시간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제 저녁에도 잠깐 예전에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서우경 교수님이라고 여자분 그 불교 그 생명에 관한 논문을 쓰시려다가 아버지 집에 가서도 나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고 했던 분 기억나십니까? 그 아버지 집이 아니라 이 교회에 가려고 했던 그 서우경 교수님 간증 시작하는데 그 간증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신이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후,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 2장에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극적으로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이미 구원받은, 이 에베소서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쓰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쓰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쓰는데, 여러분 사람이란 게 그래요. 아무리 사람이 괴로운 것도 힘든 것도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적응이 되면 힘든 줄을 모릅니다. 그러죠? 사람이 정말 좋은데 살면서도 그게 적응이 되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얼마 전에 서울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제는 어느 목사님하고 이제는 임원들이 몇 분이 다녀가면서 제가 이게 차를 이렇게 여기를 좀 구경을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아니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있었냐 그러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수는 가봤는데 여기는 못 와봤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코로나 풀리면 또 와봐야 되지만 학생들하고 교인들을 데리고 좀 여기 와야겠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막 구사하면서 내가 다 돌렸지까지 다 돌리고 저기 정상까지 가고 마지막 백향가 그것도 대한민국에 백향가 나무가 있나 그렇게 했는데 제가 농담을 그랬어요. 나는 맨날 이거 보는데 날마다 보는 건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거기에 계속 오랫동안 있으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반대로 사람이 진짜 힘든 것도요, 사람이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응하는 데 굉장히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거기 뭐 한 달 좀 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힘든 것도 적응이 돼버리면은
힘들지만 그렇게 힘든 줄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 향해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이라는 것을 그 구원이라는 내용 자체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자체만 가지고도 감격한 것이고 실제로 그 구원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그 약속 성령 안에서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사실은 다른 말이 필요 없고 그 안에 소망과 안식과 평안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때와 지금이라는 그 시간을 대비하면서 그때는 언제입니까? 구원받기 전. 지금은 구원받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것이 나타나는 이 구원의 지금 이 구원에 사는 것이 실제로 앞으로 나타날 더 큰 앞으로 미래적인 그 열매들까지를 바라보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 구절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분명하신 거라면 구원은 뭐냐면 구원받기 전과 후가 전혀 다르다는 거. 교회를 나와서 구원이 아니라 교회를 나왔을지라도 교회 나오는 것 빼고는 교회 나오기 전과 후가 별로 바뀐 게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죠? 그러니까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교회 나오는 것을 넘어서 구원은 뭐냐면 교회 나오기 전과 후가 교회 나오는 거로 친다면 교회 나오기 전과 후가 전혀 다른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자기가 볼 때에도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오늘 2장 11절 13절에도 그 부분을 말씀하겠지만 앞에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큰 구조를 보면은 그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난 이후에 실제로 눈에 드러난 어떤 실천적인 면에서 변화된 그 전과 후를 말하고 있고 이 11절부터 마지막 22절 23절까지는 어떤 교리적인 면, 언약적인 면에서 그 구원받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 어떤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서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삶이 어떻게 그 삶 속이 삶이 그가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나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삶의 눈에 보이는 이것과 함께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언약적인 면에서 이 약속이라는 언약적인 면에서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봤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 그때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죠. 지금은 살아나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서 여기서도 2절에 시작. 그때 여기 그때 나오죠. 그죠? 방금 아까 이 11절 내에서도 그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구원받기 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를 딱 구분하고 있어요. 이 구원이 우리에게 분명해지려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것이 이 변화가 분명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단순히 교회를 나온다는 것,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구원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분명히 달라진 것이다. 그래서 이 전반부에서는 그 사람의 삶의 표현적으로 나타난 어떤 열매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실천적인 면이라고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그때와 지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대표적인 그런 삶의 어떤 그 스타일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스타일이랬죠. 그죠?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어떤 세상 중심, 육신 중심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바로 구원받기 전에는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너희도 그랬다. 너희도 지금 이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 하면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있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바로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자. 그때와 지금이 전혀 달라져요.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그때에 죄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으나 너희가 그때 그 가운데 생하여 그런 삶의 모습에서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쪽 전혀 다른 삶으로 지금 바뀐 것을 그때와 지금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고 했죠. 그때 바로 허물로 죽어 있을 때 그때 나타났던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리셨다는 건 뭡니까? 거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 삶의 단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거기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6절 같이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바로 그때는 근데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고 이제 또 하늘에 함께 우리를 앉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살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거 구원의 목적이고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 구원받은 거죠.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의 선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11절에도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그때와 지금 전반부에서는 어떤 실천적인 실제의 삶의 눈에 보기에도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옆에 사는 사람이 보기에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교회 나가는 거 그거 하나 빼고 그거 교회 나오는 그것만이 아니라 전과 후가 이 사람 뭐가 달라졌다. 전과 후가 다르단 말이야. 전과 후가 다르단 말이야. 그 전과 후가 11절부터는 어떤 언약적인 측면에서 언약 밖에 있었던 언약 안에 들어온 그런 측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면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수레가 두 바퀴가 있어야 굴러가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떤 언약적인 복음들, 어떤 우리가 체험적인 이건 못하고 우리의 개인적 어떤 신앙 체험 못하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언약, 이 복음의 약속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이 약속을 잘 알지 못하고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죠. 진짜 예수님을 체험할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전에 과거에 간증 집회 다니던 분들을 보면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주를 이뤘던 분들이 주류가 되었던 간증자들의 스타일이 뭐냐면 굉장히 극적으로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교회 나오기 전과 후가 전혀 진짜 극적으로 바뀐 그 사람들이 주로 간증을 많이 했어요. 완전히 막 세상에서도 볼 때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볼 때도 워낙 세상말로 말하면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극적으로 바뀌어서 온 그래서 굉장히 그래가지고 야, 참 대단하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까지 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큰 사건이 났던 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그런 걸 경험한 거죠. 그러나 그 사건만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야지. 약속 안에 들어야지. 복음의 진리 안에 서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이런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받는 자들이라. 맞아. 이 에베소 성도들 이방인 교회지 않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인데, 이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었던 이 에베소 성도들,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을 비교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당신들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이 원래 사실은 약속을 먼저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때에는 이 사람들은 전혀 그 약속에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은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할례자들이에요. 그때 너희는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때와 이제를 다르게 전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언약, 그 약속 안에서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은 그거죠. 결론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됐냐?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이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런 측면을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그 신앙의 핵심인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언약. 결국은 언약. 이제는 결국은 유대인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이제 구분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그 언약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래서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이제는 우리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예 유대인들 보기에도 그런 사람들이었고, 지금 11절, 12, 13절에 1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피하셨다는 거예요. 피하시는데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여기서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가 됩니까? 이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냈다고 말씀했었죠.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원수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봤는데, 이 원수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이에요. 율법. 두 가지 측면에서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입장에서도 이 율법 때문에, 이 율법 조문 앞에서 이 하나님이신 율법 조문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가 자유할 인생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율법은 또 두 번째 면에서도 원수가 됐어요. 왜? 유대인과 이방인을, 특별히 이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성경에서 율법을 말할 때 대부분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세의 율법이 없을지라도 양심이 그게 율법이 된다 로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의 그냥 양심이란 율법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줬던 그 모세의 율법.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원수를 만들어요. 누가?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 만들어요. 왜? 우리가 그 율법에 반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을 원수로 만들어요. 하나가 이 율법, 왜? 이방인은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그래서 앞에서 뭘 말합니까? 앞에서도 말하잖아.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면서 약속의 날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또 유대인과 같이 하나, 유대인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당하게 하시고 이것을 하시고 자기 육체로 하시고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오직 어디에서 한 세 사람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 안에서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들으면 모두가 하나입니다. 어제 누가 그랬나? 뭔 얘기를 하다가 여기 계신 분이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사모님 진아가 외국인 사위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만 있다면 그 언약 안에 그 생명 안에 진짜 한 생명 안에만 있다면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네. 목사님도 그러냐고 물어보고 목사님도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목사님 되게 보수적으로 봤는데 신고사님이 그러셨나 보다. 아니 이제 사모님 옆에서 목사님 또 그런 면에서 또 그렇지 않다고 또 그렇게 옆에서 맞장구 치더만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이 되는 한 생명이다. 모든 걸 피하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원래부터도 그렇지만 이 언약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부터도 이 언약 하나였지만은 이 언약 하나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 것은 지났으니 옛 것이 옛 사람은 끝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그 생명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 안에서 새 것이 됐다. 새 생명이 된다. 오직 이 언약 안에서 이 언약 안에 들어오면 황인종이나 백인종이나 흑인이나 다 하나입니다. 하나. 한 생명 하나가 되는 하나.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한 몸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여기서도 원수된 것이 아마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처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데 있는 자는 누굽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죠. 다.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 먼데 있는 자들은 물론 이게 거리적 공간적으로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먼데 있는 너희,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이 먼데 있는 자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었죠. 원래 이방인들.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원래 먼저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둘이 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언약 안에. 이는 그러말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십니다. 한 성령, 한 생명 안에서. 19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구조가 여기도 똑같죠. 앞에서 바르고 중간에 또 설명을 하고 다시 한번 결론합니다. 그때는 이랬는데 이제는 너희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에 계약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떤 미래적인 면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구원의 내용이 실제로 있는데 구원을 설명하는데 그때와 지금이 구분점이 분명합니다. 그때와 지금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때와 지금이 전혀 달라요. 참 마음이 아픈 게 교인 몇 교인들이 안 되는데 교회를 10년, 20년 오랫동안 다녔던 분 중에도 그때와 지금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것 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많이 있겠죠. 어떤 분이 매달 한 번씩 카톡으로 뭘 보내요. 지금 교회를 쉬고 계시면 이름도 까면 뭔 게임인데 맞고 게임이라. 맞고 게임이 뭔지 아세요? 고스톱 치는 뭐 게임 같은데 그거 뭐 하면은 뭐 그 게임을 평소에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목사한테 보낸다니까 매달 한 번씩 나뭐 고스톱을 치자는 건지 그게 뭔 게임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제도 뭐 그걸 봤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속이 상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하고 목사하고 교회 안 다니던 사람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꼭 보내. 나하고 고스톱을 치자는 건지 뭔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은 그래요. 야, 이분들은 교회는 다녔었지만 그때와 지금의 구분이 없는 분들. 그냥 교회 다녔던 것 빼고 그때와 지금 이것이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지만은 더 그분들 위해서 더 기도 많이 해야겠다. 그때와 지금의 구분이 없는 삶의 생활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나 이 언약적인 면에 있어서 그때와 지금이 구분이 없는 그때만 여전히 그때에만 살고 있는 교회 다니는 것 빼고는 교회 나서 한 것 빼고는 여전히 그때에 머물러 있는 그분들 위해서 잊지 말고 더 기도해야겠다. 그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도록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더 힘써서 이 구원의 복음을 증가 이 안에서 사는 또 그리고 아직 그때에 머물러 있는 그분들을 잊혀지지 않도록 그럼 하나님은 잊지 않겠죠. 우리 더 간절히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기회 있는 대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